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임 목사입니다. 아, 오늘부터 제가 우리 MTS 교재를 가지고 이제 교육을 우리 목장 또 교인들 볼 수 있는 동영상 교육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인데 우리가 좀 어색하고 좀 부족한 것 있더라도 여러분께서 잘 보시고 나중에는 이제 지금 녹화하지만 이제 실시간으로도 하려고 하는데 함께 기독 신앙에 대해서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MTS 제1권 신앙 입문 학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시작할 건데요. 이 책입니다. 교회 성장 연구에서 나온 책이고요. 이게 이제 한 10권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신앙 입문 학교를 보면은요, 4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1과는 우리가 믿어야 할 창조주 하나님, 그다음 2과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3과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그리고 4과는 그리스도의 삶,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이제 1과 우리가 믿어야 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4가지를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을 그러면 믿을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책에서는 이제 존 헨리 뉴먼의 예화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뉴먼이라는 분이 이탈리아에서 사역을 마치고 본국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병에 걸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몇 주를 더 쉬다가 이제 본국으로 속히 돌아가야 되는데 배가 더디 나가는 겁니다. 빨리 안 나가니까 이제 선장에게 조급한 마음에 빨리 좀 배를 몰아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바람을 주셔야지 가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이제 돛단 배우고 그러니까 바람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겠죠. 그랬더니 이 뉴먼이라는 사람이 이 선장의 말에 감동을 받았답니다. 자신은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바심을 내는데 선장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라는 여기에 감동을 받아서 나중에 그가 귀국하고 나서 지은 찬송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르는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라는 찬송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장이라고 유명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로서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믿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첫 번째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substance라고 하고 원어로는 히포스타시스라고 되어 있네요. 히포스타시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일방적인 주관적인 의지나 믿음이 아니고 어떤 객관적인 실체로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한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근데 선물은 뭐예요? 잡혀지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이죠. 객관적인 것이죠. 내 것이 아니죠. 그래서 substance라는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히포스타시스라는 건 뭘 받쳐놓는 대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내가 믿는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언약을 맺는 장면이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거기에 잠이 듭니다.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불이 그 짐승 사이로 이제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고대에 이것이 이제 계약의 어떤 전형을 보여주는 것인데 계약 당사자 두 명이 쪼개어진 짐승 둘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이제 계약이 성립되었다.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두 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간 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지나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구원, 이 모든 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의지나 믿음, 확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을 잠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무엇이냐 말이죠. 앞에 있는 믿음을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이제 생겨나고 자라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가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의 출처는 뭐냐? 내 속에서 나온 그러한 어떤 자발적인 어떤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확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게 해 주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믿음, 그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객관적인 믿음, 이 객관적인 믿음, 주어진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그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 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믿음이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evidence 영어로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 히라보로는 엘레코스라고 써 있습니다. 엘레코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입니다. 증거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빼도 박지 못하는 그러한 확실한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과학 수사대에서 이제 막 이런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증거를 내놓으면은 이제 아무리 범인이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가 없죠.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보이는 것은 잘 믿으면서 보이지 않는 것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어리석게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 하나 할 수 없습니다. 사실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근대에 들어서면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인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이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를 이 사람이 고민하면서 모든 것을 의심했다는 것이죠. 자기 밖의 모든 것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 실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감각기관이라는 거 우리가 보고 느낀다는 이런 것, 우리가 보이는 거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이 파랗다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과학 시간에 뭘 배웠습니까? 하늘은 파란 것이 아니라 파랗게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배웠죠. 이게 눈이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산란 현상이라는 것이 있어서 마치 하늘이 파란 것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사실 하늘이 파랗습니까? 이제 밤에
되면은 하늘이 까맣죠. 왜 그렇습니까? 낮에는 파랗게 보이고 왜 밤에는 까맣게 보입니까? 예, 하늘에 예, 까맣거나 혹은 색이 없다거나 해야 맞는데 낮에는 그 햇빛 때문에 우리 눈이 착각을 해서 파란색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 과학자들이 입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데카르트는 모든 자기 밖의 외재적인 것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 의심하고 다 아닐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의심한 자기 자신의 많은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그 자신만은 의심할 적 없지 않냐 해가지고 내린 결론 유명한 말이 바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고 보이는 건 확실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어떤 분들은 신이 없다고 그럽니다.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무신론자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신론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입증된 것도 없고 증거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어요. 다만 자신이 하나님이 없다고 굳게 믿는 것. 그것을 갖다 주장하는 것이죠. 그 주장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됩니까? 많은 무신론자들이 그래서 나중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무신론도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뭐예요? 그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야 된다. 그런 결단의 순간이 온다. 그렇게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신론도 신이 없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이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증거다. 확실한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1일서 11장 2절에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11절 11장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witness라는 말을 씁니다. 히라보는 마르투레오라는 이런 동사를 썼는데요. 증거한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한 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을 여기서는 증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부 다 거짓이고 허위라고 말하는 것이 야말로 문제 있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참 믿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믿음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내가 주관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 객관적인 실체로서의 사실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실체라는 사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믿을 것인가?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김민정 목사가 쓴 그 책이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은 새신자 교재인데 김민정 목사라는 분이 이 호수의 예를 아주 좋은 걸 잘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분이 뭘 말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믿는가? 그 믿음의 대상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을 해요. 내 믿음의 나의 주관적인 믿음보다. 그렇죠? 그러면서 호수가 두 마을 사이에 있는데 이게 꽝꽝 오르면은 A라는 마을에서 말하자면 B라는 마을로 이렇게 호수 위로 이제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호수가 이제 살얼음이 얼었어요. 그런데 나는 저게 꽝꽝 얼었다고 굳게 믿는 거예요. 굳게 믿으면서 건너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믿어도 호수가 살얼으면 빠지는 것이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호수가 꽝꽝 얼었어요. 근데 자신은 그게 꽝꽝 얼었는지 어쨌는지 좀 의심이 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건너간다면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다.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 자기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그 대상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이냐, 확실한 것이냐, 분명한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예화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이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믿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분이 과연 믿을 만한 분인가를 알아야겠죠. 이 성경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은 창세기 1장 1절 14절 4절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만드신 분이니까 얼마나 피조물들을 잘 아시겠어요. 또 이분은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죠. 그러니 우리를 넘어서 계시지만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분만큼 확실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항상 변하지 않습니까?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고 조변석결하고 그러죠. 아침에 이랬다가 점심에 이랬다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변함이 없는 분. 그 하나님. 그러니까 마치 꽝꽝한 그 호수물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 믿기에 합당한 분, 그분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도 봤지만 뭐라고 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그분이 정말로 우리의 구주시고 분명한 분이고 확실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이성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이성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되고 또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의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사용되고 또 건강한 그런 제대로 된 그러한 이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신앙이라는 또 다른 바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과 신앙에는 두 가지 바퀴를 가지고 가야지 되도록 하는 것이지 신앙은 없이 이성만 가지고 가면 이게 바퀴가 한쪽밖에 없는, 그래서 앞으로 제대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성으로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세계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 신앙을 선물 받게 되면 우리가 뭘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들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대로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새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은 서구의 모든 인권사상이 나왔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평등한 존재이고 서로 존중받아야 돼 마땅한 존재이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이용해 먹거나 아래 위 이렇게 천대한다거나 뭐 이렇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으로서는 해야 될 모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죠. 이런 게 다 죄악들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 보면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습니까? 이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스튜어드십이라고 하는데 이제 청지기 의식이라고 하죠.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자연만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 건강 이런 것들 다 우리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잘 다스리고 가꾸고 그렇게 해가지고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신 것이죠. 이 책임을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이 책임을 다 못하니까 오늘날 인류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물을 다스릴 책임을 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주장하는 분들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무성을 만들었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예, 성경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이것을 갖다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남자 여자를 만드셨다. 서로 돕는 배필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근데 동성애는 뭐를 말합니까? 예,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말해요. 예. 그러면서 동성애를 주장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증오한다, 혐오한다, 뭐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죄 있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동성애도 죄이기 때문에 그들도 주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또 그러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결코 동성애자들을 증오하거나 혐오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동성애를 주장하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자신들은 소수고 피해자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정치적인 어떠한 힘을 비축하고 얻어가지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일본 사람들 자꾸 독도 자기네 땅으로 우겨가지고 이제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이슈화하고 세계 주목을 끌고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계속 끌고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것인 것이죠. 그래서 이건 아주 악한 일입니다. 사실은 차별금지를 통해서 동성애자 이 차별 발언하면은 뭐 처벌하겠다는 조항을 넣겠다 자꾸 얘기하겠는데 이게 참 웃기는 게 뭐냐? 네? 아니 동성애 성공해서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걸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뭡니까?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이성애자들을 갖다 억압하는 것이고 그들의 자유를 갖다가 말살하는 것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꾸 분쟁을 일으켜서 죄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코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회개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좀 더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속담에 죄는 미워야 돼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교회는 결코 죄인들을 미워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는데 동성애자들 우리가 사랑으로 보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동성애 자체는 죄란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못하게 막는 것이야말로 역차별이고 불공정 뭐라고 합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시도하는 것을 우리가 우려하면서 정말로 이 사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결코 동성애자를 지용하거나 배척하거나 차별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자꾸 왜곡해서 사람들의 그 감정을 부추기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슈화해가지고 동성애라는 죄악을 퍼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를 하지 말았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운데 부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것이죠. 우리는 물질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로만 살고 뭐 돈만으로 살고 권력, 명예 이런 것만으로 살고 그것이 단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같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했는데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선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분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존귀한 존재인 것, 만물을 다스릴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것, 남자 여자로 만들었다는 것, 영적인 존재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럼 인간을 만든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오늘 1권 제1과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여기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느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1절도 보면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있으리라. 여기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에서도 주님은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영광을 사는 삶이 복된 삶이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복된 삶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냐,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바로 이기적인 삶이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죠. 자기 위주의 삶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이에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분쟁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말이죠. 다른 사람을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좀 지들이 왜 싸웁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사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 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도 살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이기적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고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무엇을 원하신가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의 신앙, 건강한 신앙으로 이렇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을 보면 신앙은 주님께서 주시는 아주 실체적이고 객관적인 것이지 나의 주관적인 믿음, 그게 아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밖에 확신한 분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운행하는 분이다. 그분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처럼 뭡니까? 이거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존귀한 존재이고 만물을 잘 다스려야 되고 남자 여자로 만들었고 영적인 존재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목적에 맞게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만든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묵상하는 그러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 마치겠습니다. 이제 보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서울목양교회 홈페이지 www.smpc.kr 들어가시면 우리 홈페이지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유튜브 우리가 이제 실황을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서울목양교회를 치시고 구독 있죠? 구독을 전부 다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 실황 때도 여러분이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또 이제 각종 이제 교육자들이 올라오는 분들이 함께 볼 수 있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고 우리가 함께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부활주일 내일입니다. 여러분들 다 예배에 온오프라인에서 참석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여러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